여호수아 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함께 찾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죠? 네, 새로운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축복하며 박수. 네, 새가족교육 원래 1주, 2주, 3주차 잘 받으시고 우리 한 번 들어온 조직은 나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며 손가락 하나 자른다는 거 또 명심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혹시나 지난주 우리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와,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뭐 했는데? 그래요. 리더가 죽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마을학교 첫 강의를 첫 강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2입니다. 여호수아 2. 그래서 제목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 후. 후가 뭐야? 후가 뜻이 뭐지? 누구? 그래. 기적을 경험하는 삶 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비롯된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그 누가 그 뒤를 잇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야 괜찮다,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그 땅 가운데 내가 함께 할 테니 계속적으로 힘내라,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힘내라. 야, 하나님 그렇게 예쁘게 얘기해. 힘내라. 이렇게 힘나겠냐? 저 옆에 있는 친구한테 크게 힘내라, 강해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 얼굴 보면 좀 놀래. 근데 그건 왜 따라하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잘 듣고 잘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제 그 마음에 힘이 생겨가지고 여호수아 1장 9절까지 4번이나 나오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여호수아가 놀라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첫 번째 과제가 있었는데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 바로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건너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 그 바다의 위에 모세가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물이 열리는,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당시 아쿠아리움을 경험했던
그건 모르겠지만 물길이 열려가지고 이거 뭐 도미네, 이거 광어네, 막 손으로 막 잡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건너서, 바닷길을 건너서 애굽의 군대는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을 건너는 일이 있었어요. 에이, 바다도 건너는데 강은 못 건너겠어? 그런데 요단강은요,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발목에 차지만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언덕에 넘쳤을 때예요. 언덕이면 요만해요? 이만해요? 언덕이면 산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평지보다는 훨씬 높지요. 학자들이 봤을 때는 사람 머리 2배 정도 되는 깊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 정도 간단하지요. 목사님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허정경 선생님 그렇게 수영을 잘한대. 근데 목사님은 수영은 잘 못하는데 대신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커버가 되는 것 같아. 마상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수영하면 되죠.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수영 못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낙동강처럼 거기 있는 물길을 수영해서 건넌다. 목사님 그럼 배 타고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200만이나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그 깊이와 또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데. 홍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산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산악으로 돌아가는 일은 또 그 산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믿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힘들 거라는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때는 이제 본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뀔 때여서 수능 2세대 두 번째 봤을 때였거든. 쉽지 않았어.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준비했던 본고사가 없어지고 수능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여러분도 참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도 막 많이 바뀌어. 학교의 그 교육 과정들이 바뀌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과제 평가도 많고 또 수행 평가도 많고 같이 그룹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는 것들이 많아졌어. 목사님이나 부모님 세대에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 때만 해도 목사님 교생 나갔을 때 실습만 했을 때도 45명 50명 목사님 수업 받을 때 얘들의 중학교 때만 해도 50명 60명도 있었던 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35명 많아야 40명이지 않나? 그치? 그것보다 더 적은 학교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9월 달에도 시험이고 10월 달에도 시험이고 11월 달에도 시험이야. 목사님이 지금 당황스러워요. FF데이를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10월 28일 날로 교육부 전체가 잡아놨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걱정이 돼.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 그 너에게 준 요단강이 한번 건너볼래? 라고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나는 항상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지위 높고 힘세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상황만 넘기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 애국 군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부족들이 놀라게 됩니다. 지금 당대 최강이라고 하는 최강 전력을 가지고 있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버렸어. 와, 대단한 민족이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소문에 소문을 펴집니다. 그 당시에 뉴스나 TV나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하는 게 있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야.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어서 보면
저기서 보면 불기둥이 보면 저기는 누가 사는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야.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어느 지역을 가진 않고 자꾸 뺑글뺑글 40년간을 계속 돌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화내지 않고 계속 참고 있는 듯한 눈빛. 기다리고 선생님들이 뭔가 기다리면서 언젠가 분을 터뜨릴 것 같은데 도는 느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단결을 하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때는 장난이 아니니까 그때만 조심하자. 이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순간만 모면하면, 이 요단강만 잘 건너게 되면 오히려 누가 겁내는 전쟁이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겁내는 전쟁이었어.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시험은 계속됩니다. 어려운 일들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승리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일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게 됩니다. 근데 건널 때 어떻게 되냐면 물이 마르게 돼서 한쪽에 쌓이게 돼. 한쪽 언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한쪽에 물이 쌓이게 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 그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까 못 봤을까? 봅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물이 지금 범람해가지고 있는데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쟤네들이 어떻게 건널까 그렇게 보다가, 감시병들이 보다가, 정찰병들이 보다가 갑자기 물이 말라. 무슨 이상한 상자를 메고 가는데 물이 마르네. 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세상에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고요, 힘이 세야 된다 그러고,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그래요. 감자같이 생기면 망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보여주는 거야. 무엇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특집이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후라고 하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일찍 준비하는 자들이라고요. 영어로 보면 웨이크업이라고 말했어요. 웨이크업. 웨이크업이 뭐야?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건너가는 그 작전을 펼칠 때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밤에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에서 3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일찍 떠났다는 말이 있어. 당시에는 뭐 지금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일찍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일찍 떠났어. 밥 먹고 점심 먹고 가도 될 텐데, 오후쯤 가도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일찍 떠났어.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리 가서 준비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가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가 여호수아가 어떤 성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깨며 아침을 즐기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전부터 봤어.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드는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할 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항상 기도했던 모습을 그가 지켜봤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십병과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맞다, 아침을 깨우며 먼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 번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빨리 자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데 12시만 넘으면 그 고라니 소리와 함께 이런 소리와 함께
조용하니 부모님 간섭도 없죠. 웹툰 보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조용한 밤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와, 평온해. 여기서 막 드라마 하나 보면 끝내줘. 막 마음이 막 짠하면서 막 감동이 되면서 막 웹드라마 막 새로 시작한 거 막 와, 막 눈물도 나고 막 좋아했다가 내가 막 연애하는 것 같기도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망하면 어떻게 돼? 일주일이 망하는겨. 이 시간을 소망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초딩처럼 자는 거야. 10시에 자. 10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준비하고 나오는 거야. 9시 반까지면 9시 10분 20분에 나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시험과 많은 것이 범람해가지고 내 눈앞에 이것을 도저히 못 건널 거다라고 하는 상황을 건너게 된다니까. 내 부모님을 건너게 되고요, 내 친구를 건너게 되고요, 시험을 건너게 되고 관계를 건너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서 너무 크게 말했다. 깨어있지 않으면서 웨이크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까? 도둑 분이 심포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느 학교에 한 명뿐인데 이 학교를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넌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너네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뭐만 봐도 알아요? 이 자리에 찾아온 것만 봐도 알아요.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앉은 자리처럼 보이지. 의자 색깔도 그렇지만 감자 같은 목사님 얼굴도 그렇지만 이 바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잠자면 얼마나 편해요. 일주일 내내 학업에 시달리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지금 꿀잠 잘 수 있는 시간 아니야? 편안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세상 친구들 담배 한 모금 피고 유튜브 한번 보고 중독돼서 쉽게 편안하게 나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니네? 왜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웨이크업 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힘들지만 일어납시다. 우리 새벽 기도 드립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시팀에서 글로 간 거야. 요단강 건너편으로. 두 번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두 번째, 함께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홀리라고 말했어요. 홀리. 기적의 삶을 경험하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정말 신기한 게요, 잘한 것들은 잘 티가 안 나. 좋은 것들은 잘 티가 안 나. 근데 뭐가 티가 나? 나쁜 것은 그렇게 티가 많이 나. 작은 누룩이 생기면요 금방 번집니다. 작은 곰팡이가 생기면 금방 번집니다. 좋은 것들은 금방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것들은 금방 쉽게 번져버려요. 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도 되더라. 예배 시간에 잠자도 나 죽지 않더라. 나 예배 한번 빠졌더니 지옥 가지 않더라. 그렇게 한두 번 해보니 어때? 친구들한테 소문이 퍼져요. 한 번 해도 괜찮아. 야, 예배 시간 빠지고 부모님 잘 모르는 것 같아. 죽지 않아 괜찮아. 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서서히. 그게 더 무서워. 서서히 죽는 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죄악에 있는 것들을 멀리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만 성결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가 무엇을 원했냐면 함께 성결합시다. 거룩을 연습합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설교 지금 쓰고 있나요? 고개를 숙인 친구들은 설교 쓰는 것으로 목사님이 알고 있겠습니다. 핸드폰 말고
저기다 썼으면 좋겠어. 우리 주보에다가.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복사기도 바꿨어. 별로 안 놀래네. 감동도 없고. 하지만 그래. 그래. 제가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잡념, 잡생각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면 설교를 적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게 성결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에 적어 보십시오. 월요일에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 얼마나 수고하셔. 돈을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립답고 고운 분이 나 때문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게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도 않니? 아니 우리 선생님 처음 1학년 때 봤을 때는 이렇게 곱디고 왔는데 3학년 되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야. 선생님 위해서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냐 너네들은. 나를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목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자로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은요. 화나? 2마일씩 기도하고 있어요. 2마일씩. 하루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누구 위해서? 다 기도해. 다. 특별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요 교회예요. 누구 혼자 리더십만 제자 훈련 아니야. 다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제자가 되고 다 같이 리더십이 되고 다 같이 디사이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응? 여호수아가 혼자만 정결해도 되잖아.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거는요 다 같이 건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성결하자 말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말씀 보아야 돼요. 함께 찬양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무엇이 성결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휴대폰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휴대폰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휴대폰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지만 휴대폰을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목사님이 지금은 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을 때 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예의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중독이라는 심각한 오염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회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이때는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하루 정도 그 유숙하면서 거기서 뭘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빨리 오십시오. 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정말 급해서 너무 큰 응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일단 참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좀 미리 좀 하고 혹은 후회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 이 시간을 여러분 방해하는 거라니까. 자꾸 사탄 마귀가 자꾸 잠들게 하고 떠들게 하고 잡생각 나게 하고 핸드폰 보게 하는 거 중독되게 만드는 거라니까. 좌지우지하는 거라니까 사탄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성결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성결이 회복될 때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 온리 바이블. 이들이 뭐 하나를 상자 하나를 걸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네. 상자 하나를 걸쳤어요. 이루고 가는 거야. 아니 요단강을 건널 때 배를 만들고 우리 배 만들어 봤잖아. 수련회 때. 그걸로 만들어도 요단강 건너기가 쉽지가 않는데 저 나무 상자를 들고 가요. 무거워요. 4명이 드는 거 보니까 무겁잖아. 저거 잘못 만지면 죽어요. 만지다 죽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아무나 못 만져.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우습겠어. 이방인들이 쟤네 뭐하냐 이상한 짓 한다. 상자를 메고 저렇게 한다. 이 상자는 뭘 말하냐면 이 그 천사들의 모습이 있는데 저 안에가 속죄소고 이 곳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되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능, 절대 되지 않는 감정은요, 다른 사람 줘야 돼요. 아니 길거리에다 버려버려야 돼. 왜냐하면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는 동물처럼 변하고 맙니다. 내가 사람을 패고 싶을 때 패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동물이에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막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동물이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해라. 동성애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인정해줘야지. 그러면 우리도 인정해줘야지. 그 동성애로 해서 우리가 끔찍하다 생각하고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왜 우리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고 왜 동성애 인권만 존중하라고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지금 어떤 기준을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먼저 앞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기억합니까? 말씀부터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하면 범죄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무엇만 보면요, 말씀만 보면 더 잘 알아요. 말씀 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우리 반 결단하십시오. 목사님이 심히 필사하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하루에 한 장씩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필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고 필사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은 나쁜 사람 같아, 그치?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봉헌할 건데 원래 이번 주에 봉헌할 줄 아는데 지금 레위기 빠졌죠. 레위기 갑자기 이만큼이 손실이 됐어. 이제 아마 누구의 장난인 것 같은데 레위기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필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큐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읽은 것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목사님 설교도 있고요. 목사님이 싫으시면 우리 강수사님 설교도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으며 세상 속에 그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 오해와 걱정이 가득한 상황, 모세가 죽은 상황 속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싸움도 잘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야 된다니,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기도 해요.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한 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아둥바둥, 그래 반티나 맞춰야지, 이런 것에 관심 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웨이크업 하십시오. 두 번째, 홀리 하십시오. 세 번째, only 바이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며 성경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경험하며 그 요단강을 건너가며 시험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